본문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살피고 조사했던 일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선하고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셨어요. 그리고 한번 너희 마음을 한번 살피고 조사해봐라. 수만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한번 찾아내봐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이에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선한 일 한 가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떠합니까?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 하나라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선한 것을 부지런히 찾고자 해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물론 거듭난 자에게도 나타나는 그 마음에 있는 선한 일,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이롭고 마음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일, 이 일 또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부지런히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걸 솔로몬이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였고 우리 마음이 타락하였고 선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에게 찾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망 외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 29절에는요 처음 상태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입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처음 상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상태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변질되었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비교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사망밖에 없다, 아니죠. 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본성에 속한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던 그 상태, 처음 지으셨던 그 상태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얼마나 놀랍고 훌륭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긋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걸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오직 이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깨달았다라는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은 단지 알게 되고 내가 긍정적으로 납득하고 용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모든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원리를 이야기해요.
사람에게서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 또한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은 이전에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선한 것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무지한 나의 영혼을 깨우치셔서 나의 눈을 열게 하셔서 비로소 내가 보게 되었다.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바로 왕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지 이거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0장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내 다시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졌어요. 이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떠합니까? 이전까지 의지하였던 지식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선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선한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다. 열매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이다. 이 깨달음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부정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거기에 다른 생각을 더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계속 논증을 합니다. 인간의 부패되고 타락한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태로 돌아가요? 처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보여줘요. 정상적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몸의 상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상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던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앞에서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의 계명과 그의 율법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람이 어땠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인간의 좀 이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탁월했고 그리고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의 정서는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감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피조물과 함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듣기를 사모했고 보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알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처음 지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이나 거짓이 없었고 그 말씀에 있어서 어긋남이 조금도 없는 상태. 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다. 뭐예요? 인간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언약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두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 지었던 그 상태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피조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27절과 28절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네, 맡기신 거예요. 네. 보세요. 이에 대해서 피조물도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인도하심을 받아 순수하게 인간 앞으로 나아가서 아담이 지은 부른 그 모든 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도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이게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정직이. 오늘은 이 세상에 정직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 거짓이 숨겨져 있고 오류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부패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정직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이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피조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이 모든 피조물을 즐기는 것에만 있지 않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의 일이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거예요. 네. 이걸 지키면 이것에 순종하면 너희는 살 것이고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나를 통한 너희를 통한 나의 영광은 끊임없이 나타낼 거다. 한마디로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정직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 앞에서 빈틈이 없는 그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상태.
이것이 사람의 처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어떻게 됩니까? 보면 마지막을 보면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다라는 이 완벽한 세상을 인간이 무엇입니까? 네. 부패하고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전도자는요?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에게 있어서 정직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신의 계명 앞에서 빈틈없이 창조하셨고, 이 빈틈없이 창조된 이 정직한 세상 가운데 인간이 많은 꾀를 내어서 타락하고 부패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왜 이리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부패해야 되는가? 그 책임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여지를 두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유혹하고 죄를 범하도록 조장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뭐예요? 자신들의 꾀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써 붙이셨습니까? 나는 이걸로 너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뭐예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신 분은 아니에요. 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부정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돌릴 수 없고 다른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이 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요, 완벽하고 확실한 상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안정하고 복된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헛된 지혜를 꾀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이 잔머리를 굴리고 거짓 지혜, 헛된 지혜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겠죠.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뛰쳐나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듣게 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를 그들의 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은 계속 꾀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처음 상태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그 처음 상태에서 돌이킬 길이 이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 상태보다 더 능가한 새 생명을 입는, 새 창조를 입는, 새 사람이 입는 그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꾀를 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라와 문명을 이루고 계속해서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냈고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지금 꾀를 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꾀를 내고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완벽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부터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꾀를 내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뭐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긍휼을 구하지 않고 무엇에 따라갑니까? 자기의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이성만을 자극하고 그리고 조장하는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울게 해봐라. 나를 한번 짜릿하게 해봐라. 나의 감정과 나의 감각에 있어서 어떤 만족을 줘봐라.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은혜인 줄 알고 긍휼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들은 변함없이 꾀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텐데 인간이 이렇게 꾀를 내고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를 뚜렷하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처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네. 예전에 어떤 분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과 싸우시더라고요. 나는 내 몸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의사분이 볼 때는 이거 문제가 많거든요. 빨리 치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겨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괜찮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는 눈물도 흘렸고 회개도 했고 나도 기도도 했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어. 나 아무 문제가 없어.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분이 결국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예, 정상적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딱 제시. 선생님의 상태가 이렇고요. 건강한 사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2020년도도 우리가 또 흘러갈 것이고 2021년도를 마주하며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할 텐데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가 지남에 따라 인생이 끝날 날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생명이 끝날 그 마지막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끝나는 것,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것,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의사가 계속 소리칩니다. 당신은 지금 고침받아야 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지금 전도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처음 상태를 알고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있느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신 그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타락 전에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 없었어요. 지식에 있어서요.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학습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 완벽했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도 없었고 그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첫 율법 아닙니까? 라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셔서 주셨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돌로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실 때 아담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더하시며 그에게 지으신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합니까? 명철이 있었다. 이해력이 있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어떤 짐승에 대해서 어떤 동물을 부르자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향해서 무엇을 어떤 이름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네,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이 누구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으로? 아담의 입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참으로 신기한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명철과 같은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정서가 있으며 양심이 있고 그와 같은 요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담은 완벽하게 그 모든 일에 순종했어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이쪽으로 가면 그 아들이 이쪽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면 그 아들은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 마치 성부의 뜻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에 완벽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강제할 수 없고 간섭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의 의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지으시고 어떤 로봇을 프로그램하는 것처럼 우리를 프로그램화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고 너는 나를 사랑해라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고 사랑을 받아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그 의지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간섭받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으로도 간섭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처음 상태예요. 처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서는요 인간의 사상과 이성과 감각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이 감각이 정서가 부패돼서 어떠합니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처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감정과 감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어서 거기에 어떤 표지판이 있었고 어떤 경고 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저기에서 멀리서 달려오는데 알아봅니다. 내 몸에서 난 여인이다. 너는 내 뼈 중 뼈리요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나의 돕는 배필이구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완벽한 상태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정욕적이고 감각적이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서가 안정적이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죠. 근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으나 인간은 이 부끄러운 일과 수치가 되는 일을 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어떤 뉴스나 TV를 보면 죄인들이 잡혀와서 범죄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얼굴을 공개 안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그런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짓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한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양심이라는 기둥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기둥이 흔들릴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처음 인간의 상태는 바로 이러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과 율법 앞에 완벽하고 탁월한 존재를 만드셨다. 그들의 양심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 보아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당당히 가지고 나와봐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전도서는 읽고 있으면서도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니 이 말씀을 알고서도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꾀를 많이 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새 사람을 입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의에 나는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족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제 마음을 요동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보다 거듭나지 않은 채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거듭난 새 사람이 입는 이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진짜 영혼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인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들이 이처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들은 많고 스승이라 하는 자들이 많지만 아비가 되어서 진정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아이가 거듭나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스승은 많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산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거듭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던 그 상태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완벽하였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떠합니까? 마음가운데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작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작품을 훼손했어요. 그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지으셨으나 거기에 해를 피고 손상을 입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야? 아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 줄 아느냐? 그 지음받은 상태에 대해서 돌이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책임을 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앞에서도 읽었지만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이 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지성은요, 인간의 지성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왜 어둠입니까? 자기 영혼에게 있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지성이 어두웠는가 아니면 깨어났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성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지성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거듭난 영혼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구속을 이루셨고 그 구속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다는 것,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 사람이 있는 이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새 사람이 입었는지 새 사람이 입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그 영혼의 상태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의지는 없다 합니까? 인간이 이제 힘써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해. 힘써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해. 근데 거듭난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그 의지가 어떻게 해요? 새로워졌어요. 그 의지가 새로워져서 어떠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알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지를 사용하여 힘써 애써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뜻대로 살기를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불법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뭐 투기를 하고 불법한 일을 하고 도박을 하고 범죄를 행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투기 많합니까? 저기 아파트값 오른다고 해서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거듭난 자의 의지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 있어요.
내 육신의 부패성이 나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뭐예요? 거듭난 자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부패성이 육신적인 감각적인 것을 보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합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어서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 영혼의 양심과 마음에 적용하시고 그의 의지와 지식과 정서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있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 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요요한 역사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영혼이 새 사람을 입어야만 뭐예요? 그 영혼이 처음 상태보다도 더 탁월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처음 아담이 지음받은 상태는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다시 부패하거나 타락할 염려가 없어요. 그 탁월한 상태를 힘입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은 그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어 다가올 장차 마주할 그 심판의 날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누가요? 성령께서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미 로마서 8장에도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율법의 요구는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을 이룬 그리스도의 은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게 하시겠다는,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가 지남에 따라 우리도 분명히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가치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법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이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상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상태로부터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상태를 얼마나 멸시하고 인간의 꾀를 따라 행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를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음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다시 부패하고 타락할 염려가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인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